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한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오니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우크라이나에는 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이 잘 스스로 빨리 마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폭력과 수많은 욕심들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갑자기 안 보여서 아마 다들 놀라시고 또 보고 싶으셨죠? 그러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 이제 토요일 날 확진이 되었고, 금요일에 검사를, 그 전에 검사한 것에서는 안 나왔는데, 둘째가 금요일에 확진이 되었고, 저는 토요일에 확진이 되어서, 그 감염 우려 때문에 교회는 가지 않고,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의 코로나 오미크론은 아무래도 좀 증상이 그 전에 델타나 뭐 그냥 코로나에 비해서 좀 경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지금 쓰니까 또 좀 약간 갈라지는 것 외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불편한 증상은 없고, 집에서 좀 답답해서 그렇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가 아직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은 자와 좀 걸려있는 자와 또 아직 걸리지 않은 자가 동거하고 있는데, 한 집에 살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온 가족 건강하게 다 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해도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계시든지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확진됐다는 건 공지사항에 올릴 것까지는 아니어서 이렇게 따로 공지는 안 드렸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며 잠깐 근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번제와 또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 다음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소제에 따르는 특별 규정들, 부가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곳곳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모세가 이렇게 짐작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거니까 하면서 하는 전통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었고,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복음의 빛,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구약 율법들을 해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사실 우리 율법하면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약간 뭐 이렇게 고압적이고 까다롭고, 또 하면은 살고 뭐 안 하면 죽고, 또는 뭐 복음에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원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여기 전체를 읽으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들. 즉,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다면 그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에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나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릴 거룩한 예배와 또 제물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 통째로 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님 이렇게 힘든 걸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어 보이는 율법과 규정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번제를 드리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 등불을 켜놓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등불을 켜놓는 종, 주인이 밤중에도 그걸 보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인이 오셨을 때 그 등불을 보고 주인인 줄 알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는 종.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안 켜놨다고 안 오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안 켜놨다고 못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한결같아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잠깐 뭐 1초짜리 노래도 있긴 하지만 노래는 곡조와 가락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쭉 계속됩니다.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래가 곡조와 또 리듬을 갖고 계속 이어져요. 가사를 갖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노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그래서야 그래요. 마치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노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은 벗고 다른 옷은 입고 그 재를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버려야 되고 또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데 그 나무를 아침마다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기름은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계속 꺼지지 않게 하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한편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규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하는 이 규례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누가 예배를 장난으로 드립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찔렸어요. 언제 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치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도 못하게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보단 조심할 텐데 사람이 있어도 이거보단 더 지킬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신앙이 얕든 깊든 온라인으로 드리나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드리나 예배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냥 그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검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조심스러운 몸가짐과 옷차림과 하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꺼지지 말아야 될 불,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삶의 노래와 같은 것이고, 또 제사장들의 이 거룩한 몸가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하십시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동물을 이제 태우는 의미의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요제는 이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거제, 이건 거제 제물을 들 거예요. 들어서 드리는, 바치는. 뭐 요제는 흔들고, 또 뭐 이런 여러 제사의 방법들이 있고 제물에 따른 구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제는 제물에 따른 구분인 거죠. 곡식 제사. 그래서 이 소제는, 여기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은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고,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부풀게 한 빵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은 없겠죠. 무교병은 언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6월절이었죠.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들르고 문지방과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갈 때, 그때 어린 양을 그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급하게 띠를 띠고 나올 때 무교병을 준비해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첫째 날이라면 무교절이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일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그 무교절이 뭐냐? 무교병을 먹는 때인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다가 이렇게 구별하여서 갈라내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은 다시 섞이지 않도록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뭐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예?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왔던 거죠.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때 먹었던 빵이. 제사장들도 오늘 먹어야 될 이 빵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섞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빵. 그래서 이것을 먹는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는 이 빵은 그 자체가 제물과 같이 거룩하다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만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가 그 빵을 만져서 거룩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거룩한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는, 적용되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올 때 그것을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계급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위아래 구분처럼 들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때는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렸던 거고, 그렇죠? 일반 백성은 제물을 가져오고 자기 죄를 거기서 고백하고 뭐 그런 거고, 제사장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같이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은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 제사장이 먹는 그 무교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의 그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밥벌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에게 주셨지만 이 소제물, 태우고 남은 그 곡식들을 아론의 몫으로 주셨지만 그걸 그 가루를 먹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분리되는. 왜 주셨을까요? 분리되도록.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또 거룩해지도록.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주해서 다시 또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리되어서 거룩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우리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무언가 욕심을 부리고 또 무언가 죄를 짓고 또 무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또 내 생각이나 고집을 또 앞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오염시키거나 변질되게 만들 때가 많은데 주님이 거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에게 달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주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줍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 걸 주었느냐?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생명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것.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밥벌이가 아니에요.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난 이렇게 비참하고 평범한 사람인데요. 비참하고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거예요. 코로나요? 네,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또 코로나를 걸렸을까? 이러고 있을 인생, 평범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코로나는 나의 예배를 막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하는 코로나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의 부가 규정인데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위임식이 있겠죠.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었는데 소제물을 드렸습니다. 곡식제물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좀 특이하죠? 아침과 저녁.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라. 제사장 된 자가 직접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된 자가 직접 드려야 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온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히 불살라는. 자, 방금 먹을 것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 누가 주셨어요? 제사장의 목적은 이 먹는 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먹을 것은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어떻게 드립니까? 온전히 드리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건 어떻게 드린다고요? 온전히 드린다고요. 내 것은 하나님 챙겨주시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온전히 드리고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그런 거는 그 믿음이 좋은 이 직분자들이나 물론 그렇죠. 목사님이 하는 거랑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목사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 계급입니까? 우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운영에 참여해. 아니, 교회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남김없이 드릴지니라. 먹지 말고. 먹을 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먹을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가끔 어시스트나 해주세요. 내가 그냥 끌고 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하고 거룩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또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길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두 가지 갈래길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나안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길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의 길.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문제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변함없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삶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며 그 길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와 그 소망으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이 오늘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써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의 인생은 나에게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마도 격리 해제되는 것은 금요일쯤인데, 목요일, 금요일, 그 정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은 조금 더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시면 영상통화를 하셔도 되고, 혹시 여러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면 저에게나 또 제 아내에게나 교역자들에게나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파가지고 안 돼 그냥 가만히 놔둬 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몸만 좀 이렇지 그냥 나머지는 별 그렇게 큰 이상이 없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